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도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궁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밉부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귀한 주일 주일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별로 인사를 안 하는데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더운 여름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잘 지내고 계십니까? 며칠 전에 저희 할머니를 좀 뵙고 왔어요. 저희 할머니가 전화가 갑자기 와서 애기들이 보고 싶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을 이제 방학을 했으니까 애들을 데리고 가서 얼굴을 보여드렸어요. 이제 밥 먹으면서 아이고 애기들 보니까 안 먹어도 배부르다 배불러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직 정정하시고요. 말씀도 잘 들으시고 말씀도 잘 하십니다. 96세나 되셨는데도 아직 똑똑하십니다. 할머니하고 있었던 옛날의 이야기를 하나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아주 오래전 일인데요. 제가 이제 군 생활을 마치고 이제 유학을 준비하던 때였습니다. 어느 날 저한테 할머니께서 전화를 하셨어요. 병호야, 변소가 무너졌다. 여러분 변소가 뭔지 아십니까? 변소 아십니까? 변소를 여러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경험을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푸세식 화장실을 보통 변소라고 합니다. 시골은 거의 다 변소예요. 아주 오래전 일이니까 할머니께서 집에 변소가 있는데 그게 무너졌다, 쓰러졌다라고 이제 전화가 오신 거예요. 태풍이 심하게 불었어요. 그래서 변소가 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전화를 하신 거는 제 손주가 그래도 건축과를 나오고 또 자격증도 있고 또 공병대도 나오고 했으니까 변소 하나쯤이야 지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시고 저한테 전화를 거신 거예요. 뭐 변소를 만들어 달라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하셨어요. 병호야 변소가 무너졌다 그 얘기만 하셨어요. 그게 무슨 얘기겠어요? 와서 좀 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다음날 당장 달려갔어요. 그랬더니 정말 마당 한 구석에 있었던 변소가 쓰러져 있더라고요. 굉장히 그 모습이 처참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변소를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새로 변소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땅을 파고 재료를 사다가 시멘트와 벽돌과 블록을 사다가 이제 이 변소를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꼬박 나흘을 걸렸습니다. 정말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거 하고 한 일주일을 알아누웠던 것 같아요. 감사하게도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서 있습니다. 그 변소가. 여러분 우리가 건축물 이렇게 세울 때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기초입니다. 기초를 튼튼히 해야 건물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구조물이 바르게 서 있어야 합니다. 삐뚤로 돼 있으면요 건물이 올라가다가 쓰러지고 시간이 지나면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변소 정도야 그냥 뭐 전문 지식이 없어도 좀만 신경 쓰면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층 이상으로 건물이 올라가려고 하면 전문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설계 도면이 있어야 하고요. 정확한 절차의 시공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재료도
적당하게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지 건축물이 튼튼하게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합니다. 신앙의 기초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성숙을 이루려면요, 어느 정도 전문적인 지식, 신앙의 지식, 성경의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의 기초가 되어 있지 않거나 이런 전문적인 신앙의 지식들이 없으면 건강하게 능력 있게 신앙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기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을 수 있을까요?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호세아 선지자가요, 목소리 높여서 외치는 게 뭐냐면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아는데 바르게 살지 못하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바르게 살지 못하는 걸까요? 네?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면서 바르게 살지 못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바르게 살지 못하는 겁니다. 비록 안다고 하더라도 그 지식이 너무 얕으니까 건설적으로 성숙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이 말씀이 바로 어떻게 성숙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디도서 이 3장 8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하는데요. 큰 목소리를 한번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말이 시작. 이 말이 밉부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여러분,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아름다운 일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아름다운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독 이 바울 서신에 보면 이 선한 일에 대한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왜 바울은 이 선한 일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마다 강조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에베소 2장 말씀에 등장합니다. 우리 에베소 2장 10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볼 텐데, 우리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배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왜 만드셨다는 것입니까?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라는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그 이유도 선한 일을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된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유도 바로 그 선한 일을 위함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게 우리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떤 존재 이유가 있습니까? 그들이 사는 이유, 목적이 무엇이죠? 어떤 사람은 욕망을 위해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소유를 위해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쾌락을 쫓아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을 위해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속에는요, 선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름답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언제 가장 행복할까요?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언제 가장 행복할까? 여러분, 언제 가장 행복하셨습니까? 잠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람은요, 지음받은 목적대로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합니다.
그걸 위해서 지음 받았기 때문에 그 일을 할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선한 일을 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한 일을 할 때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그때가 가장 아름다운 거고요, 그때가 가장 향기로울 때고요, 그때가 가장 빛을 발할 때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세상의 육적인 행복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행복을 묻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아멘이라고 대답하신 분도 있고 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이 정말 선한 일을 하고 지금 살아가고 계시다면, 다른 누군가에게 어떤 유익을 주며 살아가고 있다라면 여러분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옆에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선한 일을 합시다. 행복해집니다. 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건 선한 일이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선한 일은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향한 선한 일, 두 번째는 사람을 향한 선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을 향한 선한 일은 무엇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께 선한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앞에 우리 찬양팀이 나와서 너무 아름답게 멋지게 찬양을 잘했죠. 우리 찬양팀이 가장 아름다울 때는 언제입니까? 찬양할 때예요. 우리 방송팀 저 위에서 열심히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방송팀이 가장 아름다울 때는 그럼 언제예요? 열심히 방송 조율하고 음향 조율하고 막 할 때가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방송팀, 찬양팀만이 아니죠. 하나님께 나아가 찬양하며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지금 선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선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 선한 일을 할 때 진정한 행복,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에게 선한 일이란 뭘까요? 누군가에게 유익을 끼치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자, 우리 싱크 청년부에 섬김이들이 있죠. 섬김이들이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가정원들을 챙기고 가정원들을 도와주고 가정원들을 위해 헌신하고 가정원들을 위해 기도하고 할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또 우리 임원들 여기 계신데, 임원들이 언제 가장 아름다울까요? 언제 가장 아름답겠습니까? 이제 수련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수련회 이제 열흘 앞으로 다가왔는데 신청 안 하신 분들 얼른 신청하셔야 돼요. 우리 임원들 또 우리 팀장님들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하고 기도하고 애썼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들의 모습을 볼 때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수련회를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애쓰고 헌신하는 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이런 임원들, 우리 팀장님들, 우리 섬김이들 뿐만이 아니죠. 내 옆에 있는 형제들, 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을 돌아보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또 챙기는 사람들 있죠, 여기에.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며 내가 도울 것이 없을까, 그의 필요가 무엇일까라고 하면서 필요를 채워주며 도와주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선한 일을 하고 있는 거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옆에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선한 일을 합시다. 아름다워집니다. 자, 그렇다면 선한 일을 하도록 하는 원동력은 뭘까요? 이게 중요하겠죠. 어떻게 해야 내가 기쁘게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즐거운 마음으로 선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그러면 선한 일에 힘쓰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여러 것은 무엇일까요? 앞에 있는 3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뜻해요. 이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굳세게 말하면, 이 여러 것의 말씀을 굳세게 말하면, 굳세게 말한다는 것은 반복해서 강조해서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면 결국에 그 여러 것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 들은 자들은 선한 일을 하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여러 것에 해당하는 3절 7절 말씀의 내용은 뭘까요? 읽지는 않겠지만 제가 요약해 드리자면 3절 말씀은 이겁니다. 과거에 우리는 어리석고 불순종하며 사탄에 속아서 정욕과 행악의 종노릇하던 너무너무 비참한 사람들이었다. 즉 선한 일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3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7절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이 두 가지 말씀,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내가 과거에 얼마나 악하고 못된 그런 비참한 존재인지라는 이 사실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그러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이 이야기, 이 말씀을 굳세게 말하면, 반복해서 얘기하면,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강조해서 얘기하면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은 선한 일을 하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는 요리문답서가 있습니다. 이게 한 400년 전에 기록된 건데, 종교개혁 이후에 기록된 겁니다. 독일에서 기록된 건데 지금도 400년이 지났지만 유럽의 대부분의 교회에서, 기독교 교회에서, 기독교 개신교에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매주 낭독하고 매주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문답서입니다. 여기에 두 번째 질문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 이런 겁니다. 사나 죽으나 당신이 살아가는데 친정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당신이 신앙생활 정말 행복하게 하려면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세 가지를 답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내가 얼마나 죄와 비참함에 살아가고 있는가를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둘째, 죄와 비참함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는 도대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 그 비참함에서, 그 죄악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데 그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거를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 나의 비참함을 알아야 하고, 나의 비참함에서 나를 어떻게 구원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 하고, 구원하신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알아야 한다. 그래야지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오늘 디도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 중에 3절 말씀이 바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4절에서 7절 말씀이 바로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또 8절 말씀이 바로 이 세 번째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의 죄, 나의 비참함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구원에 대한 갈급함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구원에 대한 갈급함이 없는 사람이 구원에 대하여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습니다. 구원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심각한지, 이 끝이 얼마나 비극인지를 아는 사람은 구원의 갈급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의 갈급함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에 대한 궁금함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역사를 깨닫는 순간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감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 감사는 자기를 드리는 것으로 반응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것이 곧 선한 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이 이야기를 여러분은 주일학교 때부터 들어와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비참한 죄악 가운데 있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모르는 사람 이 자리에 계십니까?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모르시는 분들이 과연 이 자리에 있나요? 없죠. 그런데 왜 현장에 보면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없을까요? 이와 같은 사실들을 너무 잘 알고 있으면서도 왜 현장에는 아름다운 선한 일의 모습들이 드러나지 않는 걸까요? 그건 이런 말씀들을 알고는 있지만 이 말씀이 온전히 나의 이야기로, 나의 삶으로 연결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누군가의 말씀이겠지,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이겠지,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 나와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와 연결이 안 되기 때문이죠. 제가 옛날에 참 좋아했던 가수 그룹이 있습니다. G.O.D. 혹시 아십니까? 아주 옛날 그룹인데 그 G.O.D에서 노래한 여러 유명한 곡들이 있지만 저는 특별히 어머님께라는 곡을 좋아합니다. 아마 여기 10 우리 공동체 친구들은 태어나기 전에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아주 오래된 노래인데 이 노래가 어떤 노래냐 하면 당시에 수많은 청년들의 눈물샘을 자극했던 노래입니다. 아마 찬송가보다도 더 은혜롭지 않았을까. 그리고 집 나간 청소년들을 집으로 돌려보냈던 노래입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한번 틀어주시기 바라고요. 한 1분 정도 앞부분만 좀 들어보고 1분을 딱 마칠 때 그 마지막 가사를 잘 들어보십시오. 그 제가 질문할 겁니다. 한 1분만 한번 들어볼게요. 어머니 보고 싶어요. 어려서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었고 난들다는 외식 몇 번 한 적이 없었고 일터에 나가신 어머니 집에 없으면 언제나 혼자서 끓여 먹었던 라면. 그러다 라면이 너무 지겨웠어. 맛있는 것 좀 먹자고 대들었었어. 그러자 어머님이 마지못해 꺼내신 숨겨두신 비상금으로 시켜주신 짜장면 하나에 너무나 행복했었어. 하지만 어머님은 왠지 드시질 않았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정확합니다. 1분. 예. 맨 마지막에 뭐라고 가사가 나왔습니까?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여러분, 어머님이 짜장면이 싫었어요. 그렇죠?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으니까 여러분, 어머님이 짜장면을 싫다고 하신 이유는 뭡니까? 짬뽕을 좋아해서요? 짜장면 별로 안 좋아해서요? 뭐 볶음밥을 좋아하셔서 그럴까요? 아니죠. 돈이 너무 없어요. 짜장면 사줄 돈도 없는데 아들이 하도 조르니까 꼬깃꼬깃 숨겨놨던 그 비상금을 풀어서 짜장면 겨우 한 그릇을 아들에게 사준 거예요. 싫은 게 아니죠. 아들에게 짜장면을 사주는 것, 자기는 먹지 않고 아들에게 주는 것, 그게 이 어머니가 아들을 사랑하는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이 노래에 보면 여러분 나중에
가시면서, 여기서 들으시면 안 돼요. 가시면서 아니면 집에서 한번 다시 들어보십시오. 어머님에 대해서 어떠한 미사오구도 나오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화려하고 지고지순한지, 이러한 화려한 미사오구는 전혀 나오지 않아요. 오직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 무엇을 했느냐만 아주 단순하게 나올 뿐입니다. 그런데 왜 수많은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이 노래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렸을까요? 왜 집으로 돌아갔을까요? 왜요? 이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이야기가 나의 가슴을 울리고 나의 어머니의 이야기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삶으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디도서 3장 이 3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존귀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이런 화려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미사오구가 하나도 등장하지 않아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만 아주 심플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예수가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 너무 잘하는 말씀, 그냥 너무 단순한 말씀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모든 일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 행하신 일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하고 내 이야기로, 내 삶으로 연결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천지차이인 거예요. 어머니께라는 지오디의 노래를 듣고 아무 감동이 없었던 친구들은 자기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자기는 배고파 본 적이 없는 거죠. 자기는 짜장면을 즐기지 않는 거예요. 소고기 먹던 사람이 짜장면의 슬픈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습니까? 어머니가 비상금으로 꼬깃꼬깃 겨우 사주는 그 이야기를 어머니가 벤츠 타고 다니는 분이 알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들은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 이야기가 아니니까. 그러나 고통과 서러움 속에 가난을 겪어봤던 사람들은요, 이 노래가 자기 이야기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 감동될 수밖에 없고 내 삶으로 연결돼서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없고 나의 죄와 비참함에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없으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내 이 비참함에서 나를 누가 건져줄까, 나를 누가 구원해 줄까라는 간절한 사모함이 없는 사람은요, 이 오늘 말씀이요 전혀 와닿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엄청난 희생과 이 엄청난 역사를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결코 감사할 수 없습니다.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이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을 깨닫는 사람이라면 그러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지 말라 그래도 선한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앞장설 수밖에 없어요. 공동체를 섬기는 데 앞장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 라고 하는 사람은 아름다움으로, 선함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 말씀을 받고 있습니까? 감사함으로 받고 있습니까? 이 말씀에 벅차올라서 견딜 수 없는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의 자신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아까 제가 3가지 말씀드렸죠. 3가지를 모르면요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선한 일을 하다가 열심히 교회를 섬기다가 시험이 들거나 너무 힘이 들어서 손을 놓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다시 묵상하셔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비참한 사람이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구원으로 인도해 주셨는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쁜 것인가.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단순한 말씀이지만 이 세 가지를 다시 묵상하고 다시 또 묵상하고 다시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쳤던 사람들도 일어날 수 있어요. 시험에 들었던 사람들도 털털 다 털어버릴 수 있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사는 게 행복하지 않은 분들이 계십니까? 늘 우울함 가운데에 나는 지금 왜 살고 있지? 나는 왜 숨쉬고 있지? 나는 오늘 하루 무엇을 해야 하지? 나의 삶의 즐거움은 무엇이지? 도대체 왜 사는 이유를 묻고 또 묻고 해결할 수 없는 가운데 우울함 가운데 빠져 있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왜 그럴까요?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지음받은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의 살아가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는 왜 존재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 내가 이 땅에 지금 숨쉬고 있는 이유는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우울함 속에 행복하지 않고 즐겁지 않은 이유는 선한 일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선한 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대단한 선교를 나가라, 대단한 황금 하나님께 갖다 바쳐라, 엄청난 자기를 희생해가지고 내 오정육부를 다 내어드려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선한 일 무엇이든 좋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도 좋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작은 일도 좋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찾고 말씀의 자리를 찾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 자리를 찾는 것, 하나님께 작은 것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선한 일입니다. 그 선한 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선한 일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나보다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나보다 고통스럽게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주변을 돌아보셔야 돼요. 나의 도움이 필요한 곳은 어디인가? 나의 관심이 필요한 곳은 어디인가? 나의 기도가 필요한 곳은 어디인가?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군가? 그 사람들한테 나아가서 여러분이 작은 손길을 베풀면 됩니다. 그게 선한 일이에요. 그 작은 선한 일부터 하시면요, 여러분, 제가 장담하는데 우울증 사라집니다. 외로움 사라집니다. 자괴감 사라집니다. 그 선한 일을 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자꾸만 동굴로 들어가는 거고요, 어둠 속에 거하는 거고요, 그 속에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자기 자신을 학대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일을 하시든 사람을 향해 선한 일을 하시든, 그 선한 일을 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여러분은 존재의 이유, 지음받은 이유대로 살아가게 되게 될 것이고 행복하게 될 것이고, 오늘 말씀처럼 그 선한 일을 통하여 아름답게 변화되어져 갈 겁니다. 옆에 한번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합시다. 아름답게 삽시다. 다시 한번. 별로 그냥 행복한가 봐. 이미 너무 아름다운가 봐. 다시 한번 옆에 보면서 행복합시다. 아름답게 삽시다. 사랑하는 우리 싱크 청년부 여러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름답게 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다고요? 그렇죠. 내가 지음받은 그 이유를 알면 돼요. 나는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면 여러분 행복해지고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는 모두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은 사람, 또 선한 일을 위해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오늘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이 선한 일들을 행하심으로 더 행복하고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모든 청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